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잠깐 살다 가요. 나그네 삶이에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단회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이 중요하고 남은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시간이 귀한 줄 알아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고 남은 생에 왜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해요. 오늘도 내가 노력하는 거, 또 남은 생에 노력하는 거, 잘 먹고 잘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의 결과,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썩어진 걸 거둔다.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다른 데 없어요. 한 군데예요.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가는 것이 한 곳뿐이 없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져야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 충만하면 믿음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락이에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남은 생에는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에는요 신앙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깊이가 없을 때는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세상에 치우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이 깨달은 뒤에는요, 야, 완전히 돌변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돌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걷고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 집 좋은 거 자랑하고 자기 높은 거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옷 입은 거 자랑하고,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부와 영광도 모든 것, 가난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 이 세상 소망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기에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잖아요. 베드로는 아직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세상의 소망이 최고예요.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면 산다 이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보이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자가 영원한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에요.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세상 육신에 빠져 안일하게 살아가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관도 지내시고 아주
지식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이해했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얼마 전에 암이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말기가 오면 마약도 안 들어요. 막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고통을 제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은요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고통을 줄여주는 약을 쓰지 말라. 그대로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좀 체험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체험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고통을 그냥 뭐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하는데, 그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기 환자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요. 이 세상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기암 환자의 고통이 있다, 같은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만 못한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지옥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인생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냐 눈을 빼버리라. 지체가 범죄하 지체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온몸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해물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훨씬 낫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도 의롭게 살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요, 건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도 그래요. 듣는 것도 그래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야 복된 눈이고 복된 귀지. 잘못하면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 사람이 불에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난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자는 얼마나 육신에 빠져서 즐겁게 살았어요. 날마다 화로 연락해서 고운 벼슬 있고.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여러분,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앓지만 누가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뿐이 없어요. 다른 곳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나사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천국에 갔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원한 물 한 방울에다 퍼다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처럼 네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올 생각도 봐라. 너는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사를 살려서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일정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권능 목사님. 원래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 일정 때 만주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열정 얼마나 복음을 전한지 몰라요. 그럼 한 분은 화전민에 가서 전도했어요. 화전민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 저는 알아요. 화전민이 어떤 것이야. 거기는 논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산이고 밭 조금씩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전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부랴 그래요. 지금이야 소방서가 있으니까 119를 신고하고 막 그냥 소방서에서 막 불자동차가 막 달려갔잖아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꺼였어요. 그럼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불이 하면 다 모여요. 자다가 다 깨서 그냥 밖에서 그냥 뭐 세숫대야 있는 그릇 다 가지고 모여요. 불 끌려고. 그래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막 다 들고 막 모여든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불났냐고 그러니까요. 이 최봉성 목사님이 지옥불이야. 여러분 지금 지옥불이 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옥불을 꺼세요. 이 지역의 지옥불을 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깨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불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이 지금 계속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요. 무서운 지옥불이.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는 탐을 받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애탔으면 그렇게 전도하셨겠어요. 우리가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지옥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바쁜 때에 말이야. 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다. 막 욕하고 돌아가는.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당신 자기 아들 장례식 날만큼은 절대로 전도하지 마. 장례식 끝나고 전도해. 그랬어요. 알았다. 행위가 나가요.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따라 나섰는데 전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행위의 뒤를 따라가더니 돌아서더니 회개하라고 예수 천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 사람은 오늘만큼은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봉성 목사 이곳 최원능 목사님이 그냥 야 이 사람아
내 아들은 지금 예수 믿어서 천국 좋은 곳에 가는데 만약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정도로 깨셔야 돼요. 네 아들은 지금 죽었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천국이 가. 그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일본 순사들이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도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더라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서 오씨. 그러니까 얼마나 감옥이 시끄러워요. 직원들이 와서 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막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 감옥문이 열려. 나도 좀 감옥문이 열려지라고 막 그냥 찬송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 돌았구먼. 그냥 풀어주더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돌았다고. 이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삶은 뜨거운 복음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심령의 매일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죽고 사는 일에 별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로마에 아무도 따라준 사람 없어요.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니까 예언한다는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육신의 안위를 보존하라 이게.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래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요. 끔찍도 못해. 그냥 신앙은 형식적이야. 천국과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고맙다고. 그러냐고. 너희가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이런 뜨거운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됐어요. 그때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로마는요. 그때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뭘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합니까? 영광을 누리는 걸 원합니까? 저는요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요 비석을 많이 봐요. 십자가가 없는 비석은요
슬픈 마음이 들어요. 가끔 지나다 보면은 행상이 지나가요. 관심은 뭐냐?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었을까? 그러게.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슬픈 것보다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심령의 매일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더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주관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기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크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